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부활절 주일에 간증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영광 드립니다. 저는 양민주 집사님 세런 강민지입니다. 집사님과 매주 월요일에 말씀 공부하던 중 집사님께서 민지씨 요번 부활절 주일날 간증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머릿속엔 언제쯤 나의 삶이 변화되어 간증할 수 있을까? 간증할 수 있는 날은 올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간증을 하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삶이 변화가 되어 성령 체험을 고백하여야 하는데 내가 그럴 정도의 자격이 될까? 나의 삶이 예전보다 변화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자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 그 걱정도 잠시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치유하는 교회에 왔을 때에는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심각한 우울증 상태여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다원이와 저를 친정엄마가 곁에서 보살펴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신피질 기능 저하증이란 희귀병으로 피부가 까맣게 변하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교에서 놀림, 왕따, 폭행 등으로 너무 많은 상처를 안고 지냈습니다. 그 놀림, 왕따, 폭행 정도는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심했습니다. 제가 다른 친구들과 달리 피부가 까맣다는 이유로 더럽다고 침을 뱉는 아이들, 나의 새 가방, 학용품 등을 칼로 찢거나 망가뜨리는 아이들 등 이런 폭행들이 학교 생활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생활을 보내면서 한 가지 기쁨은 그때만 해도 학교에 급식 제도가 없어서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다녔습니다. 가끔씩 소시지나 돈가스 같은 맛있는 반찬을 싸갈 때면 친구들이 말 한마디씩 걸었습니다. 이거 내가 먹는다 하면서 반찬을 뺏어 가기도 했습니다. 그 말조차도 나에겐 말을 걸어주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 외엔 나에게 친구들이란 피해하고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존감은 바닥이었고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심각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나도 다른 친구처럼 피부 색깔이 하얗게 되면 친구들도 생기고 놀림도 안 받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엄마에게 엄마 칼로 내 피부 좀 벗겨주면 안 될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엄마는 나를 안고 펑펑 우신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아픔과 상처로 초등학교를 보내며 성장하면서 나의 병을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처음 찾으므로 약을 먹고 다른 사람과 같은 피부 색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상처가 커서인지 20대부터 심각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1년 동안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중 매일매일 독한 약으로 나의 정신은 더 혼미해졌고 병원 생활마저도 나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병원 생활 중 이렇게 살 뿐이야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자살 시도를 했다는 이유로 독방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독방은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감옥방과 같았습니다. 오픈 화장실에 침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를 가다두고 손발을 침대에 묶고 하루 종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공포감과 무서움은 나를 더 힘들게 했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느끼며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갔었으나 낫지도 않았고 퇴원 후 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모 컴플렉스가 가속비로 이어졌습니다.
매일 외모 가꾸는데 돈을 쓰고 옷 사는데 돈 낭비를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출을 받아가면서 외모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빚이 점점 늘어나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까지 봤습니다. 우울증과 약과 알코올 의존으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 빚은 더 늘어났고 나중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가정은 아빠의 알코올 중독으로 엄마가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까지 모두 했습니다. 아빠는 매일 술에 취해 가족들을 괴롭혔고 매일 아빠 엄마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아빠가 너무 싫었는데 제가 아빠 모습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매일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다운이가 저에게 엄마도 다른 엄마들처럼 해주었으면 좋겠어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다운이를 키우지. 언제까지 친정엄마가 다운이 엄마 역할을 하며 키워줄 수 없다는 생각에 먼저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르바이트를 찾아서 일했습니다. 그 가게가 정종희 집사님 가게였고 가게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 와중에 저의 힘든 부분을 정종희 집사님께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께서 내가 다니던 교회의 사모님께서 상담을 하시는데 상담 한번 받아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 할 수만 있다면 가고 싶다 라는 생각도 잠시 부산에서 양산까지 어떻게 다니지란 걱정이 앞서 그냥 생각이 그쳤습니다. 어느 날 양준주 집사님께서 가게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이 아닌데 가게에 출근했었고 양준주 집사님도 가게에 올 예정이 없었는데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사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잠시 양윤주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에 우리 교회에 와서 사모님과 상담도 받고 기도도 받을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고 제가 또 우울증이 깊어져 술과 약을 털어먹고 자해를 해서 크게 상처가 났습니다. 그때 제 정신이 아니어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가 양윤주 집사님께 연락해서 양산 치유하는 교회에 가게 되었고 사모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상처와 심각성을 본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제 얘기도 들어주시고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 치유하는 교회가 마지막 나의 희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일주일에 2번 정도 부산에서 양산으로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받는 순간 저는 파란빛을 보게 되었고 낫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고도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는 또 술과 약을 찾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양천으로 이사와서 매일 기도받고 상담받으면서 치유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큰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산에서 쭉 자랐는데 이곳을 떠나 그리고 엄마 옆을 떠나 양산으로 이사 올 생각을 하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나을 수만 있다면 양산으로 이사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가족들과 나의 결정으로 다운이와 함께 양산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도 사모님과 양유수님께서 다 알아봐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사와 다운이 전학이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이때까지 친정엄마가 다운이와 저를 다 돌봐주셨는데 이제 나 혼자 일어서고 내가 다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도 든든한 목사님, 사모님, 양유주 집사님이 계셔서 난 할 수 있다 라고 다짐하며 하루하루 양산에서 적응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사만 오면 제가 다 나을 거란 생각이었는데 제 생각처럼 되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내 안에 말씀이 없었고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기에 내 삶은 부산에 있을 때랑 똑같았습니다. 매일 술과 약으로 사모님과 집사님과 또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정동남 집사님 모두를 힘들게 했습니다.
다운이도 매일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지냈습니다. 이사 오자마자 다운이가 새마을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저도 치유축사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사 오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부산에 가서 친정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술과 약이 저를 더 약하게 만들었고 그 우울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의 기도는 제발 주님 저에게 술과 약을 끊을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 내가 술과 약을 선택하며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자유의지가 없는 삶을 살아봐야지 제정신이 들겠니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마다 있는 치유축사 수업을 통해 하나씩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치유축사 수업 중 제일 되게 크게 다가온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술을 끊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가게에서 내려오는 불균형한 영의 묶임과 나의 과거의 상처들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내려오는 악한 영과 상처들로부터 벗어날 때 내가 회복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 술과 약으로 살던 저의 삶에 말씀이 들어가니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와 찬양으로 시작하여 매일 말씀을 읽으며 말씀 구절을 외웠습니다. 제 마음에 말씀과 기도가 들어오니 믿음이 생기고 진정한 회개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지가 없어서 술과 약을 끊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고 나의 삶이 엉망이 되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 안에서 살아야 하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야지 이 불행한 삶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예전 습관들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의 말씀과 기도로 조금씩 채워지는 가운데 치유축사 과정에서 엔카운트 1박 2일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교육 과정을 통해 예전에는 정말 두렵고 무서우신 하나님은 정말 날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자리에 있게 하여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은 저에게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죄인 중에 죄인 나 같은 거 살리시려고 하나님 계획 안에 정종희 양민주 집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양산치유하는 교회에 와서 목사님 사모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지금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니 내 삶 전체가 오로지 감사뿐이었습니다. 저에게 편한 것이 또 있는데 외모 컴플렉스로 인한 돈 낭비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의 죄였음을 알게 되었고 그 해결하는 과정도 기도로 준비하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서 외모에 대한 집착은 없어졌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한 삶대로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희생시키며 저를 구원해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더럽히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계속 마귀들은 나의 약한 부분을 틈타 나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치유축사를 통해 마귀들의 정체를 조금이나 말았기에 이제는 당하고 말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선포하며 매일 이겨나갈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순종과 기쁨으로 내 마음에 오직 예수님만 거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으로 오신 것처럼
저도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